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자,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므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내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부터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아주 잘 요약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려면은 먼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렸었나를 알아야 그래야 이 치료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병에서 벗어났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치료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새삼스럽게 또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몸이 어디가 조금 안 좋거나 아니면 심하게 아프면 이 건강의 중요성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가를 알아야 복음의 복음됨을 비로소 더 절실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이제 겉모양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방인들의 죄인데, 이 이방인의 죄, 불신자의 죄는 한마디로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렇죠?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원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자,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 핑계치 못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영적인 존재라서 이 영적인 어떤 의식, 그거 보고 이 신의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보통 이 사람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아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주신 거죠. 그게 내적인 증거입니다. 외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우리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조화롭고 통일성 있게 정교하게 그렇게 운행됩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아주 일정합니다. 사계절의 변화, 또 이 생명체들의 생명 현상을 보면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있고 우연히 그렇게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이 지구 같은 환경만 해도요, 우주의 수천억 개의 별 중에 지금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구가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아무데나 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과 거리가 지구와 태양 거리 정도 돼야 그래야 온도가 적당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 지구의 기울기, 자전하는 속도, 그 다음에 지구에 구성된 그 산소 비율, 오존층, 자기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조건이 맞아야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는데요. 한 학자가 지구에 관해서 쭉 연구를 했는데 한 250가지 정도의 조건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잘 맞아 떨어져야 그래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구 같은 행성이 우연히 존재할 확률은 10의 42승분의 1이다라고 합니다. 10 뒤에 0이 42개부터 0.000000 42개점1 이거의 확률로 지구가 있을 수 있다. 우연히 있다면. 이게 어느 정도 확률이냐? 볏짚을 지구에서부터 쭉 쌓아가지고 달까지 이르도록 쌓아놓고 그 어딘가에 바늘 하나를 떨어뜨린 후에 그것을 단번에 찾을 수 있는 확률이 10의 42승분의 1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 의자 어디에 무언가를 숨겨놓고 찾아봐 그랬는데 단번에 쫙 찾았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어이구 대단하네 이럴 수 없습니다. 그죠? 이거 당신 알고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50분의 1의 확률도 한 번에 맞추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구 그리고 여러 가지 지구의 이 우주의 운동 여러 가지가 정말 아주 조화롭고 신비롭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 의사들 사이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미국 과학자가 자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원래 과학자고 무신론자였는데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의문이 자꾸 들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조화롭고 신비로운 이 우주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균형이 정확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우주가 그냥 있을 수 없다. 누군가 신적 존재가 있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게 됐노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주는 정교한 우주 법칙에 의해서 이 운행됩니다. 이 우주의 운행 법칙을 만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20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우리가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이런 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보여주지 않았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면 당연히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행동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21절부터 23절은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니까 생각이 허망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자기 지혜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니까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고 어리석게 됐다.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는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그렇죠? 거기에 기도하고, 이런 것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보다 못한 그런 짐승들 앞에, 그 형상 앞에서 이 절을 하고 이 섬기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되니까 이제 성적인 타락까지 갑니다. 26절, 27절, 여자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아주 이 시대의 골칫거리가 그거 아니에요? 동성애. 그렇죠? 네.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져서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윤리적인 관계적인 죄가 28절부터 31절에 쭉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너희들 하나님 무시하고 나 무시하고 살아볼래?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놔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 사람의 추한 모습이 다 여기에 지금 이 나열되는 것처럼 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이게 왜 우리 사람들 속에 이렇게 만연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32절에 보면은요,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죄임을 압니다. 내가 죄 지으면 지옥 갈 텐데 그것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자기만 그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거 괜찮아 그래가면서 서로 죄를 격려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죄의 전염성과 공멸성입니다. 서로 다 그렇지 뭐, 그래가면서 부추기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형이다.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지옥을 향하여서 꾸준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사형을 선고를 받은 사형수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오는 생명을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제 생로병사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그래서 죽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비뚤어진 욕망대로 사니까 결과는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 윤리적 관계적인 죄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람다움과 사람으로서의 고귀함은 다 사라지고 추한 본능과 이기심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끄러운 걸 알아요. 그래서 겉으로 적당히 포장하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속으로는 추한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의 속과 그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무감에 절망하고
속으로 신음합니다. 그러면서 애써 아닌 채 하다가,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게 가장 형통한 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마귀의 종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죠? 가끔씩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기도가 부담스러워지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죠? 나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고 주님만 섬기고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죄에서 벗어나 참 생명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 삶 속에 놀랍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얼핏 알면서도 그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욕망과 내 욕구대로 살다가 참 부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로대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 나쁜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내주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모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럴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 삶에 주님의 평강과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